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졸업을 기념하는 예배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부 3명, 초등부 5명, 중등부 12명, 고등부는 아까 성경 읽은 학생을 포함해서 20명, 대학부 1명, 모두 41명의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각급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은 학업을 마친다, 끝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고 학업을 마치고 각급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졸업이 그냥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데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교회학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마치는 여러분, 이제 각급 학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잘 마쳤으니까 잘 마치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고상돈이라는 한 유명 산악인이 사고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청주대학 2학년 마친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1979년에 6,191m의 알래스카 맥키니봉을 등정하고 성공하였으나 내려오다가 자일사고로 동료와 함께 아까운 젊음을 산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고 꽃다운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내려오는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내려오는 길 잘못 내려오면 올라간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늙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도 차츰 약해지고 퇴직을 하여 사회적으로도 물러나게 되며 모든 면에서 줄어들고 내려가는 이 노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때 잘 에이징 과정, 이 노화의 과정을 잘 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병을 얻었을 때가 그렇지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앓게 되면 모든 면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예전 같지 못하여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젊고 능력을 인정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주인공에서 주변 인물로 밀려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회장하다가 나중에 회원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회장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때 회장 물러난 회원으로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직업을 할 수 없이 다니거나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성적과 경우의 수에 밀려 어떤 학교든 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도 있지만 이룬 가정을 어쩔 수 없이 깨야만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다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려오는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든 법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쓰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서는 바로 자족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욕망을 만족스럽게 채우기보다는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족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때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법.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오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자족이란 두 가지 개념인데 안으로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과 또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내려오는 길에 섰을 때 안으로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을 잃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자족하는 마음을 온도 조절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온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높으면 낮게, 낮으면 높게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면서
불편하고 괴롭지만 어디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므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 매우 살기 좋아졌어요. 아주 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한 채 점점 욕심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살이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될 만큼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려갈 때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내려오십시오.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려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안에도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를 왜 내려오게 하시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시는가? 그렇게 당황해하지 말고 이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혔지만 실망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인생의 기쁨을 잃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만 실패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에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당일 지각하여 실력 발휘할 기회를 못 얻었으니 억울하다면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많이 실망하고 앓기까지 하였으나 그 때문에 신학대학 갈 마음을 먹었으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제가 자족하게 된 것은 신학대학 들어가서도 2년이 더 지난 후에야 가능했어요. 내려가는 길이 가만 보니까 사실은 지름길이었음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잘 내려올 수 있어서 인생 전체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면서 내려올 때 잘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곰곰 생각해 보니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잘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길에 어떤 사람은 서두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대충 내려오다가 더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 하거나 어느 정도 내려온 뒤에 다른 길로 올라갈 것을 찾느라고 너무 서두르는 것입니다. 혹은 내려온다는 사실 자체에 실망하여 그냥 포기하고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에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쉽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올 때 좀 천천히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길도 그리 못할 일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떨쳤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해서 겨우 모면을 하고 희망이 보일 때 다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참 제일 힘든 거예요. 시쳇말로 환장을 노르시죠.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려오는 길, 그 감옥 속에서 꾸준히 자기 발걸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그 중심을 계속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 후에 해몽할 기회를 얻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마 시위대장 집에서 그저 잘 인정을 받아 잘 지냈으면 훌륭한 시위대장 집에 이제 집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굴러 떨어져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어요.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올라가는 지름길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잘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곰곰 생각해 보니 즐겁게 내려오는 것이 잘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올라갈 때도 즐겁지만 내려갈 때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려올 때 더 즐거울 수 있어요. 한참 승진하고 많은 일을 하며 주목을 받을 때도 재미있고 보람 있지만 사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일이 힘들고 어깨가 무거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에 비하여 일을 마치고 은퇴하면 얼마나 여유자적하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받을 만큼 받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기회이며 오히려 물러나고 내려올 때가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자립 교회에서 고생하며 선배님 도와주세요 하던 친구가 저보다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늘 저한테 배울 것이 있다며 쫓아다니던 후배가 어느덧 형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커졌을 때 저는요, 내가 내려가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커진 것 같은 사람을 여유롭게 보며 그 사람이 내 아우인 것을 느낄 때 오히려 더 인생이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울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내려가는 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혹시 기회를 얻지 못하여 서울의 인류대학이나 원하는 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 원하던 곳이 아닌 여기 이곳에 처하게 하신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당당해지고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내려가는 길을 즐겁게 내려갈 수 있고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 시절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입학해서 군대 사병으로 갔으니 한 3년 늦게 갔어요. 우리 소대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쫄병이었는데. 우리 소대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군요. 고참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아래였어요. 그러나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반말의 욕지거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었나 한심스러웠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그때만큼 이 땅을 가깝게 느끼고 육체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인생을 깊이 통찰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시가 있고 감동이 있던 하루하루였어요. 내려오는 길도 잘 다니면 즐겁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또 잘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곰곰 생각해 보니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내려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잘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넘어질 뻔하였으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고상도는 내려올 때 자일사고로 그만 추락하여 조난을 당하고 말았어요. 내려올 때 넘어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려올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견디고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다소의 스승이었던 위치에서 핍박당하는 장막장이가 됩니다. 가난이 그의 친구였고 그를 죽이려고 작심한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는 형편이어서 불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면서 초연하였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도 당당했던 거예요. 내려갈 때 더욱 강해지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이런 여유와 든든함이 내려갈 때도 있어야 합니다. 젊은 청장년 여러분, 살기가 힘들 때나 안에서부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청년 학생들이요, 폭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 쉽게 넘어지지 말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나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지금 넘어진 것 같지만 훨씬 더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한 교회에 가서 집회하기 전에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문장이 덜 끝난 것처럼 들리니까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셨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사무원이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 족하군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오는 길 때문에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역경과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게는 이제 50살이 된 남동생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걔가 40대에 좀 힘들어 하더군요. 한참 촉망받던 젊은이, 멋진 젊음의 사랑과 새 가정의 단꿈이 당연하고 지루한 일이 되고 마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좀 권태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한참 때에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내려갑니다. 직장에서의 인지도와 기대감이 내려가죠. 육체의 활력도 두뇌의 회전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공을 차봐도 헛발질이 나오고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걸 느껴요. 가정에서 행복지수가 지루함과 권태기로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자기들끼리는요 엄청 내려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마는 그러나 내려올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잘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1등 할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10등, 20등, 30등, 40등 할 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내려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천천히 내려오고 즐겁게 내려오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족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날은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축복이듯이 내려가는 길도 은혜입니다.